오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의 6번째 시간이고요. 신중하게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책의 제목을 쓴 데인 오틀런드라는 사람이 이 과거 청교도인들이 어떻게 책을 썼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한 구절을 철저하게 파헤쳐 마음에 영향을 주는 가르침을 찾아내 그것을 중심으로 200~300쪽의 원고를 쓴 다음 출판업자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성경 단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교훈들을 찾아내서 한 200~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썼다는 거예요. 한 구절에.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만큼 깊이 묵상하고 많이 연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드 바이블 캠프 때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좀 전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윌리엄 거널이라는 청교도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썼어요. 한 9구절 정도 되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9구절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책으로 써서 냈는데, 그래, 이 책을 읽고 말씀 준비해야지 라고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약 20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9구절을 어떻게 묵상하면 2000페이지가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이 말에 대한 구절이 발견이 되면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찾고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지혜롭게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좀 묶어서 신중하게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각각의 이 지혜의 항목들은 이 잠언에서 발견한 거고요. 또 이 언어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례를 들어서 각각의 항목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신중하게 말하라 라고 하면 보통 그러면 말을 좀 줄이든지 좀 적게 하든지 아예 말을 안 하는 식으로 좀 생각하기가 쉬워요. 신중하다 보면은 이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신중하더라도 결국에는 진리에 대해서 반드시 반복하여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신중하게 말하는 것의 핵심은 말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요, 말을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반복적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잠언은 유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훈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잊지 말고 내 아비의 훈계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모의 이 훈계가 담겨 있습니다. 또 마지막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녀로 있는 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꼭 내가 들었으면 하는 그런 훈계를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만 얘기하나요? 아니면 한 5번 정도만 얘기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보통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계속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실천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왜 그러시죠? 왜 도대체 이렇게 잘 알아듣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듣는 내 자녀에게 유익하다라고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정말 중요한 진리고 지혜다라고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대부분의 내용들이 유사한 가르침들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 듣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잠언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0절을 보시면 이 잠언은 시작부터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묘사를 합니다. 잠언 1장 20절을 보시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혜라고 의인화된 이 지혜가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소리를 내고 외치고 들으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동사, 소리를 지르다, 소리를 바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동사들이 다 미완료 형태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어리석음을 좋아합니다. 22절에 거만한 자들이라서 거만을 기뻐합니다. 미련한 자들이라서 지식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지만 24절을 보시면 불렀으나 듣기 싫어하고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의 청중들은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호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안 듣고 싶어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지혜는 말을 포기하지 않아요. 지혜를 알려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지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례를 보시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기가 있었나요? 인기가 없었나요?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요? 아니면 소수의 사람이 모였나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큰 무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우리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달라. 저분의 권위는 정말 더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용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경우도 있었어요. 이 12 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그 무리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3년 동안 계속해서 붙어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너희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너희가 이렇게 이해력이 부족하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그래서 포기하셨나요? 너네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포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그들이 그 지혜를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듣는 이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이 신중하게 말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원리,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신중한 사고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들을 우리가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하도 안 들었잖아요. 이해심도 부족하고 또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반항심만 있고 이러니까 그 과정에는 반드시 인내가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 또 잘 받아듣지 않는 그런 반항심들을 여러분들이 오래 참아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끝까지 지혜를 말하는 마음, 저는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결국 지금은 뭘 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추수하는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까지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서 특별히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정말 내 말을 도대체 언제 들을까? 이해를 할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들의 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그런 지혜가 그들의 마음에 심겨서 열매 맺는 날이 올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지금은 그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지혜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른 종류의 지식은 좀 필요 없어요. 수학 애들 못하는 거 좀 괜찮습니다. 좀 못해도 돼요. 과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좀 몰라도 되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대신하여 그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두 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들을 했다고 해서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반복적으로 진리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중하게 말하는 것의 최종 목적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진리를 서로에게 가르치고 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신중한 지혜들이 필요한가?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상 2번째 항목인데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 본문을 같이 읽었었죠. 잠언 26장 4절에 나오는데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 잠언에서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할 때는 그냥 단지 IQ가 떨어지는 사람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지 이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악한 생각들이 가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쪽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인 뭐 온유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이 사랑을 담아서 말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과격한 말들을 쉽게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항상 입에서 아름다운 말만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입에서도 똑같이 이 미련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옛사람을 따라서 말할 때 그래요.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혹은 정욕에 따라서 말하면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온유하게 말하면 나도 온유하게 말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과격하게 말하고 막 극단적인 논리를 펴서 주장하고 하면 나도 거기에 맞서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정욕에 따른 그러한 반응입니다. 덩달아서 과격해지고 싶고요. 덩달아서 극단적으로 말하고 싶고요. 여러분 부부끼리 말할 때 당신은 항상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내가 참 그랬지 당신이 그렇게 느꼈나 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보통은 당신도 항상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그러한 육체의 원함입니다. 결국에는 이 잠언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나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놀라운 지혜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수많은 악한 말들, 비난, 조롱을 이렇게 받으셨으면서도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도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일일이 다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자가 우둔하고 완고한 마음에서 여러 가지 악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공회 앞에 섰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말들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뭐 우리를 다 구원한다면서 너 먼저 한번 구원해 봐라, 뭐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을 수도 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울 만큼 침묵하셨고 꼭 필요한 말들만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들, 특별히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7마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7마디의 말들 하나하나가 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들입니다.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요. 통제된 말들, 신중하게 그 입에서 내신 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말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그 대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것을 공평하게 바라보시고 공평하게 보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피하신 게 아니에요. 저렇게 악하게 말하는 사람 그냥 피해가자.
눈에서 안 보이면 그만이지라고 피해 가신 게 아니라요, 아주 적극적으로 맞서서 대응하셨지만 그것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그리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말을 내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부부끼리 막 갈등이 있을 때, 논쟁할 때, 아니면 여러분 가족끼리, 형제 자매끼리 자주 그러죠. 우리 자녀들, 동생들끼리, 형 누나끼리 막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이 과격하게 말을 할 때 내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신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 그 순간에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들,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마음들, 수치심, 죄책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주님께 온전히 의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걸 아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온유하게 인내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온유하게 말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상담학에 보면은 이렇게 부부간의 상담을 할 때 대화에 있어서 대화의 기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리액트 하지 말고 액트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리액트 하지 말고 액트 하세요. 리액트라는 말은 상대방의 말에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톡 쏘면 순간적으로 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내 본능적으로 옛 성품에 따라서 톡 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리액트입니다. 반응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액트하라. 상대방이 나를 톡 쏘더라도 온유하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신중하게 말하게 하는 지혜는 앞에 있는 것과 굉장히 상반돼요. 26장 5절을 보시면 앞에 있는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아까 앞에는 대답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답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이 성경에 모순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두 구절을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붙어서 저 멀리 막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딱 붙어 있는데 이렇게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야 될까요? 대답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되게 혼란스럽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은 무엇이냐? 상황에 따라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잠언은 진리의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4절이 맞고 어떤 상황에서는 5절이 맞는 거예요. 4절의 상황에서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이 미련한 사람인데 그들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말하는 그런 극단적인 내용들을 따라서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4절의 내용이었고요. 5절은 좀 다른데요. 그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말할 때에 그냥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을 보시면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지함이라든지 완고함 가운데 갇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무언가 나서서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 의롭다,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경우이지만 이 표현에 따르면 굉장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4절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5절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5절의 예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논쟁을 누구랑 하셨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하셨습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박사라고 생각했던 그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자꾸 싸움을 붙여왔습니다. 논쟁을 걸어온 거죠. 예를 들어서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이 어떤 예를 들었죠? 7 형제가 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자식 없이 하나하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죽었고 이 형제들과 그래서 차례차례 결혼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러면 부활 시에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했나요?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부활이 있다면 어떤 결과를 낼 거냐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심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서 천사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너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과거 형태가 아니라 지금도 부활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이런 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따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예를 어디서 들어 막 이런 식으로 화내지도 않으셨고요. 그러나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동일한 그런 지혜를 예수님이 여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누가 의도적으로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그들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나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바로잡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낸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말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같이 두루두루 가질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먼저는 우리 앞에 서 있는 때로는 완고하고 때로는 과격한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인터넷에서 이 페이스북에 누가 이 출판사 사장님이 올린 글을 읽었는데 한국 기독교가 다 썩어서 자기 기독교를 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되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좀 속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딱 만나면 정말 이렇게 막 꼬치꼬치 정말 한 교회도 빠짐없이 다 썩었냐 막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사람하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어떤 형제님들과 쭉 나누는데요. 그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사람이 좀 불쌍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상황을 볼 수 없는 그런 좁은 시각이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 그 영혼이 좀 안 됐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상대방이 어떤 악하고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면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그 무지한 백성들을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처럼 불쌍히 보신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의 오해를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착각을 깨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서로 피차 가르치라, 피차 권면하라 라는 명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에게 말할 때에 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면 이렇게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짐스럽고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같은 사람에게 이제 위임을 하죠. 그래서 저 성도에게 이런 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주면 저희가 찾아가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말들을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혜롭게 이런 두 번째와 세 번째 지혜를 갖춰서 우리가 신중하게 말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항상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항상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항상 잘못된 게 없고 나는 항상 올바른 삶을 살고 있고
너는 항상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너는 항상 내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고 자세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서 권면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학생회 교사, 주일학교 교사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갖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잠언이 말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따라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과격하게 말할 수도 있고요, 자기 주장을 높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잘못된 태도로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항상 가르치는 사람은 되셔야 합니다. 가르치려 들려고 하는 사람 말고요, 가르치는 사람, 언제 어디서든지 상대방에게 진리를 말해줌으로써 그들의 완고한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상처받을 수 있고요, 상대방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의 그런 조언들이 나에게 정말 귀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여기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바로 잡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고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 조급하게 말하지 않는다입니다. 신중함의 반대는 조급함이잖아요.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약한 사람이 낫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급함은 지혜를 내지 않고요, 오히려 어리석음을 냅니다. 사실 저희가 조급하게 말하는 것의 반대인 때에 맞게 말한다라는 주제로 지난번에 이 잠언 말씀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때가 시간과 기회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요, 합당한 시간에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합당한 기회를 만나면 그 기회를 살려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들을 내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지혜를 좀 찾으려고 해요. 이 때 혹은 적절함에 맞는 또 다른 지혜, 뭐냐면 합당한 대상에게 말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합당한 시간 그리고 합당한 기회도 중요한데요, 합당한 대상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말도 정말 합당하고 시간도 적절했는데 대상이 옳지 않아서 낭패를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환상을 안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라는 환상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향해서 제 진심을 정말 꺼내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데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는 선한 진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고, 그런 진심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보통 온유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내 말은 오해될 리가 없어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갖습니다. 그런 환상이 있었던 거죠. 내 말은 언제 어디서든 온유한 태도로만 한다면, 그리고 내가 진심을 담아서 한다면 성도들은 오해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러한 어떤 희망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게 순전한 믿음일 수는 있는데요, 그게 항상 지혜롭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대상은 내가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충분히 제 의도랑 상관없이 저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라는 겁니다. 가령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내 배우자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대로 내 배우자에게 옮겨준다. 어때요? 난 진심이, 나는 정말 그런 오해 전혀 없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준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둘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진심이지만 상대방은 그런 민감한 관계 속에서 충분히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중요한 의논사항들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때로는 정말 진심으로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지만 때로는 대상을 가려서 이것을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또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라는 이 환상이 깨진 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또 어떤 조언을 할 때 난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뒤에서 들려오는 말이 뭐 사랑이 하나도 없는 조언이었어 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10번 넘게 그걸 일부러 멘트를 넣어서 얘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차라리 그 대상이 지금 이걸 소화해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내가 좀 알아채고 얘기하지 말 걸 그랬네 라는 식으로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도 모든 그런 진심 어린 말들을 모든 대상에게 항상 나누셨던 건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에 모든 대상에게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12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도 있어요. 특별히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는 이 천국에 대해서는 너희는 알려졌지만 그들에겐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12 제자 모두에게만 다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중에 3명만 골라서 그들에게만 보여주신 게 있었고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에게 핍박당하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라는 것도 어떤 때가 돼서야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것도 선별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대상에 따라서 골라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에 상대방이 이 말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순수하고 온유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과연 이 말을 받을 수 있을까도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과연 이 말을 지금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현재 그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라는 것을 충분히 계산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듣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고려한다면 좀 예민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민감한 사람들은 그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에 이렇게 민감하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까지 다 고려한다면 진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는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최선을 믿어줘야 합니다. 최선을 우리가 믿어줘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조급하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번 생각하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 표현이 괜찮을까?라는 것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듣는 사람인 우리는 저 사람의 진심, 나를 위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최선을 믿어주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드 바이블 캠프가 끝나고 우리가 그 평가를 해달라고 했어요. 아주 냉정하게 솔직하게 평가를 해주면 다음 캠프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광고하면서 빠짐없이 이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별 그룹이 너무 좋았다가 한 10 몇 명이 했는데 한 명이 좀 별로였다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걸 썼어? 자기만 불편했지. 약간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써달라고 해놓고도 괜히 그런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드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게 믿어주고 그 사람의 최선을 믿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유평교회는 이렇게 사적으로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 곳도 있지만 공적으로 단체로 말을 주고받는 공간도 있어요. 뭐 밴드라든지 단체, 뭐 카톡방 같은 게 있겠죠. 그런 데서 어떤 문구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합격해서 주님께서 저를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했는데 그 시험에 떨어진 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한테는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문구들이 표현들이 나를 배제한 것 같아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숙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를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아서 이런 말을 쓰지 않았다라는 그런 믿음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걸 올렸구나. 이렇게 이제 믿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좀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한다면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고 또 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가끔은 저희가 오픈 채팅방으로 바꿔서 쓸데없는 게 올라오면 바로바로 저희가 삭제할 수 있거든요. 관리자라서. 그런데 이제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게 좀 그러려나? 어떤 좀 메시지가 되려나? 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놔둘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간들을 통해서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더 성숙해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상대방의 최선을 믿고 또 나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그런 신중한 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말은 결국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한 말이라는 것은 깊은 생각을 통해서 나와요.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 조급한 생각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들인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신중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적어도 3초 정도는 1, 2, 3 생각을 하시고, 물론 밥 먹었어 그랬는데 1, 2, 3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3초 정도는 내가 생각을 하고 말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3초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내 말을 오해하지 않고 잘 소화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상대방이 어리석게 말하는 것에 대한 나의 맞대응일까? 혹은 상대방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들을 잘 골라내시고요. 그리고 신중한 지혜로 골라낸 그 아름다운 말들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내실 거고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그분께서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예물로 기뻐 받아 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고 또 연약하고 또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지혜를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들려진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열매 맺어 그들의 입술로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신중한 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찾아오셨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러한 신중하고 지혜로운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가르침으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